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밝히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애시당초 죽으러 온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더더구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죽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더더구나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주님이 오신 원래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때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잘 깨닫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되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인자가 온 것은 첫 번째로 뭐냐? 섬기려고 왔고 또 죽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대속제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 이것이 머리로서 지식으로 개념으로가 아니고 실제라는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해당되는 자가 됐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됐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와 같이 오늘날 어려운 때에 또 앞으로 더욱더 이제 사실 혼돈과 7년대 환란의 큰 환란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 나무 믿습니다.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이고 예수를 믿어도 배도할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속히 기대하며 환영하며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깨닫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고 성령 의지에서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자가 여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좀 가지고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가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부분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28절 본문 오늘 말씀인데, 28절 전에 24절을 가서 보시면은 24절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개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죠. 그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막 분노하며
분개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앞에 이제 쭉 나오는데, 먼저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예수님이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예수님 인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처형하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앞으로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셋째 날에 부활한다는 말씀했죠.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그 예수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 20절 이하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의 왕국에서 오른편에 내 아들을 또 주의 왕국의 왼편에도 내 아들 둘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그 아들을 주의 왕국의 주의 오른편에 하나를 또 주의 왼편에 또 내 아들을 이렇게 앉게 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크게 청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현재 아주 인기 절정이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쫓고 있고 주님의 이름이 상당히 아주 존귀히 지금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 있으면 주님의 왕국에 세워지고 왕이 되어 굉장히 크게 영화롭게 될 그날이 되면 주님의 왕국의 제일 높은 자리에 우리 아들 하나를 앉혀달라 그겁니다. 또 다른 그 다음에 자리에 또 아들 하나를 또 거기다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뭘 말씀했어요? 앞으로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는 걸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청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24절에 분개하는 겁니다. 심히 막 분노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그냥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분개할까요? 왜 이들이 분개하냐면 자기들이 역시 주님이 앞으로 크게 될 때에 주의 왕국에서 자기들도 주의 왕국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둘이 이미 다 그 오른편과 왼편을 다 차지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제 주님이 크게 성공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뭔가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자기들 꿈인데, 그 두 사람이 전부 다 그 큰 자리를 다 맡아서 다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고 분개하고 분노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미리 말씀했어요? 자신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 부활한다고.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면 주님과 맥을 같이 해야지.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 중심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돼요. 다 100%는 못해도. 그죠? 큰 맥은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딴판이죠. 주님은 앞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을 인하여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리다툼만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그 중심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천년 주님과 다르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서 24절에 12 제자 중에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하고 심히 분노했다는 걸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 이것을 보시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하는 걸 보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에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은 그들은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통치하며 군림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상의 그 고관 대작들은, 높은 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행사하며 그들이 높이 되고 영광을 받고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백성 위에 올라 앉아서 막 권세를 휘두르면서 그들을 군림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에게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참된 것을 말씀한 겁니다. 참된 거예요. 진리.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사는 자가 목사고 뭐 평신하고 관계없어요. 참된 진리 안에 사는 자가 참된 자예요. 복된 자예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 즉 세상의 통치자들, 이들을 이방이라고 주님이 칭했어요. 이 이방인들은 권세를 휘두르며 모든 사람 위에 추앙을 받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고 세상의 고관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들의 그 권세로 이렇게 휘두르며 그렇게 막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것이 끝나면 그들은 멸망이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멸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펴도 10일을 가질 못하는 거죠. 결국 지고 추하게 되고 말잖아요. 꽃이 폈다가 지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해요. 화무 11홍 10일 동안 붉게 그렇게 꽃으로 화려하게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야. 그와 같이 권불 10년, 권세가 10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권세를 휘두르고 영화를 누리지만 그 결국은 멸망을 끝난다 그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건 아니야. 너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때 속한 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속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세상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이 예수님의 그 실제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속한 자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이 세상에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진리예요. 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한국말이니까 이성으로는 쉽죠. 그러나 믿어지기가 어렵고 뭔가 이렇게 소화되기가 어려우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으뜸되는 자가 누구였어요? 그런 자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 가장 으뜸되는 자는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도
아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늦게 제일 나중에 교회에 등록한 신자,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예요. 모든 교인들은 오늘 처음으로 나온 분 또는 가장 나중에 등록한 그분을 아주 가장 큰 자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목사가 아니고 무슨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초신자다 그럽니다. 초신자. 제일 나중에 입교한 자다 그럽니다. 이런 분이 가장 큰 자다 그래요. 으뜸이다 그죠. 우리 모두는 그를 섬겨야 되고 그를 아주 그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을 섬기는 게 집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집사들과 평신도를 섬기는 게 권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평신도와 집사와 권사를 섬기는 것이 교역자들이 되어진다. 전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 무슨 말 알겠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큰 자가 아니죠. 아주 적은 자죠. 별 볼 일 없는 자죠. 섬기는 자는 아주 큰 자다 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인기를 얻고자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은 예수님 오늘 말씀은 그는 이방인과 같고 그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은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와 같다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멸망이다 그래요. 세상의 이방인들이 그렇게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고 성리를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 못 가고 그것이 끝나면 멸망이듯이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떤 중심과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어찌하든지 어찌됐든지 교회에 나와서 모든 그 형제 모든 교인보다 자기가 가장 낮은 자다, 가장 낮아지리라 하는 그런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신하이다. 그때 속한 자다 겁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를 높이면서 그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최대한 그를 위해서 자기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산다고 치면은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 이방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다 겁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 이방인의 통치자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한 자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 너희는 세상에 그들과 그들과 같이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이것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인자는 왜 왔느냐? 섬기러 왔다는 거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왜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게.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러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섬기러 왔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 아니냐?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 나의 제자들이 아니냐? 근데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인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웃의 발을 씻겨라. 내가 이와 같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결론이 34절이에요. 13절 34절.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했으므로 너희도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였다고 그랬죠. 섬김의 본을 보였다고 그랬죠.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뭐를 보였다? 섬김의 본을 보였다. 섬김의 본이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발을 씻겨야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쉽죠. 그죠? 근데 그 주님이 발을 씻긴 것이 그것이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의 5절부터 11절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 발을 씻긴 것은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물을 대야에 붓고 제자들 발을 씻길 때에 잘 들으십시오. 발을 씻기는 게 아무 말씀 안 하고 발만 씻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너희의 몸이 이미 다 깨끗해. 온몸이 너희가 깨끗하니 너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한 건 어디에? 명성 사우나 가서 목욕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디? 서울에 무슨 유명한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왔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바닷물에 가서 씻고 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다. 바로 예수를 배반할 자는 온몸이 깨끗지 않고 온몸이 다 더러워서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씻겨도 그는 온몸이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은 온몸이 깨끗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거거든요.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죄악을 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때를 씻겨주는 게 아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발로 돌아다니며 지은 죄를 깨끗이 해준다는 것은 죄악을 사해주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걸 뜻하는 거죠. 떼국물을 빼준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대야에 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면서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는 그는 온몸이 더럽기 때문에 깨끗지 않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는 발을 씻겨줘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의 결론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한 것이 본으로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34절이에요. 34절 35절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준 13장의 결론이 3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의 결론이 어디 있다고요? 34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게 뭐예요? 앞에 대에다 물로 벗어 제자들 발을 씻겨준 거가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를 구원한 것은 뭘로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 피 흘려 희생까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 발을 씻겨준 거지. 죄를 사해준 거죠. 온몸 깨끗한 그들을 사해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신 것이 됨을 예수님의 섬긴 것의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준 것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깨끗게 거룩하게 하신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다 하는 것이 우리 발만 씻어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세족식을 하잖아요. 천주교 같은 데서. 천주교에서는 꼭 크리스마스 첫날 세족식을 해요. 교황이나 신부들이. 그 세족식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발 씻어주는 것이 성김의 그 핵심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발 씻어주는 게 성김이면 난 매일 그냥 여러분들 발 씻어주라고, 나도 여러분들 발 씻어주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사랑한 것을 이와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도 주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섬기고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여 섬기고 사랑하라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두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이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에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에 처음에 갔더니 중국이 처음에 간 것은 이제 동북삼성이 거기 아니라 그 한족 그 복건성에 처음에 갔어요. 후젠성이라 복건성에 갔더니 그때는 통역도 없고 나 혼자 갔어요. 그냥 누구 안내도 없고 통역도 없이 혼자 갔습니다. 한족말 중국말을 유창하게 잘 하지도 못하는.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딱 그 대에다 물을 받으다가 내 발부터 그 목사님이 씻겨주더라고. 그래서 과일, 사과랑 뭐 그런 걸 이제 깎아주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증거는 증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중국말로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섬김과 사랑의 뜻을 참된 뜻을 깨닫고 막 기뻐가지고 둘씩 서로 막 이렇게 막 서로 팔떡팔떡 뛰면서 손뼉을 치면서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섬김 받고 참된 섬김 받고 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때 그 하늘에 속한 천국이나天国人이 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 사랑이 뭐냐?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요. 주님의 참 섬김이 뭐냐?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수고가 이게 참 섬김이에요. 참 섬김이 그런 말이에요. 마이크 힘이 좀 떨어지는데 좀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가 하는 말씀은 말로만 섬기러 왔다는 게 아니라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줬다 그러죠. 직접 섬기의 본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3장에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있는데 거기서 그 본을 보였다는 것이 그 앞서 행하신 주님의 행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즉 자기 몸을 깨뜨리기까지 하여 섬긴 것에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 제자들도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아니하지 않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아니하지 않느냐. 너희 제자들 너희는 주인이 받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덜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섬기는 데에 주님이 받는 고난이 제자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가 따르지만 그들은 훨씬 가볍다. 이 말씀을 계속 13장에서 하셨지만 15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졸지 마시오. 좀 섬김의 본을 확실히 깨달으십시오.
예, 주님이 왜 와주셨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살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권세를 휘두르고 뭔가 여기서 해보려고? 그게 아니다. 주님이 섬기러 왔고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지금 졸면서 정신없이 이것을 흘러 떠내버리면 여러분은 아주 나중에 아주 이를 갈며 슬피 울는 그런 후회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5절, 35절, 36절, 35절에 앞으로 바로 있게 될 큰 환난이 있고 환난에서 곤경과 박해가 따르면서 기근과 헐벗음이 따르며 위험과 칼로 7단계의 과정이 확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말씀을 예언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또 이제 드러내서 말씀했어요. 이것이 듣기가 너무도 믿음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화되기 어려운데 이것이 오늘 아침 보니까 113만 4,400명이 봐서 아주 모든 기사, 모든 설교 중에 세계 랭킹 1위예요. 113만 4,400명이 봐가지고 그렇게 시청을 했단 말이에요. 시청했으면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뭔가 들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적이죠. 지금 어려운 시국에 달콤한 말,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로 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어렵고 참 굉장히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무슨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고 뭐 이렇게 쭉 7과정으로 있게 된다고 하니까 참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육적으로는 부담스럽고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부담스럽죠. 별로 환영될 수 없는 말씀이 메시지인데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최고로 지금 이렇게 환호하며 듣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놀래버렸어요. 놀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이적적인 역사를 놀래버렸어요. 최재민 목사 요새 그 체크를 안 하셔요? 하세요? 했어요? 그럼 문자로 넣어줘야지. 딴 때 넣어주시지 왜 안 넣으셔? 요새 좀, 하여간 체크 안 하시나 했더니 하시는구만. 네, 그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 관심 많으시겠죠.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니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주님, 지금 첫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고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이방인들을 멸망할 자들은 성김을 받는 거다 그래요. 권세를 휘두르고 군림하고. 인자는 그렇게 성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들도. 그 다음에 주님은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안 왔다 하면 섬기러 왔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죠. 섬기러 왔다는 게 특별하게 주님이 섬기는 것을 본으로 보여줬다 그거예요. 그 성김의 본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성김의 본을 보여주고 이같이 행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달콤한 소리나 하고 오냐오냐 하고 등이나 뜯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이 섬기고 잘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하고 잘못된 건 아주 확고하게 딱 책망하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육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섬기고 종이 되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으뜸이 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만 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종이 됐어요. 그리고 섬김을 끝까지 섬김을 했어요. 제 말씀이 졸립니까? 왜 이렇게 좋은 분이 두 사람 있는데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정신 차려서 깨달으면 복이고 여기서 그대로 떠내려가면 이를 가면 슬픔이 있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죠.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고 하는 대로 종이 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대로 끝까지 섬겼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대속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본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체인데 그 자신이 그 종으로 자기를 비어서 종으로 비천하게 낮아져 가지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종으로 낮아지셔서 오셨다고 해요. 종이 되셔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진정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내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확실히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종이 되셨고 하나님인데, 형체가 하나님인데 사람 아주 종으로 비어서 낮아져서 오셔서 아주 죽기까지 그냥 가진 수욕과 그 고난을 받으면서 섬김을 끝까지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신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모든 만물의 모든 자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전부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해요. 무릎을 꿇게 했다고 해요. 높였다고 합니다. 존귀하겠다고 해요. 이게 으뜸이 된 거예요. 이게 크신 거예요. 뭐가 되셔서? 종이 되셔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여 섬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했고, 실행한 결과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전부 무릎 꿇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높이신 거죠. 그 높임을 받는 그 영광을 계속 영원토록 예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기를 원하느냐 그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는 누구나 물론 똑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죠. 주먹을 딱 쥐고, 오늘 주먹 쥐려고 오늘 장갑도 안 꼈네, 오늘. 잊어먹고 장갑 안 가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는 순간에 아주 크게 울부짖으면서
소리치면서 요란하게 태어나죠. 그죠? 큰 소리 울부짖으며 태어나잖아요. 주먹을 불끈 쥐고 크게 울부짖으며 이렇게 소리치며 야단스럽게 태어나는 게 왜 불끈 쥐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야단스럽게 태어나요? 내가 한번 이 세상에 와서 해보리라고 해요. 내가 성공하리라.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거예요. 주먹 쥐고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막 요란하고 뻑죽지르고 태어난 게 그거지. 누구나 물론 다 그렇게 소리를 아주 그냥 크게 울부짖으며 막 크게 그냥 외치면서 그러면서 주먹 쥐고 태어났어요. 모르시면 산부인과 가서 지금 확인해 보시오. 태어난 사람 쪽쪽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물론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나 태어날 때 울었냐고. 찢게 울었냐 크게 울었냐. 주먹을 어떻게 했냐. 졌느냐 안 졌느냐. 손바닥 이렇게 해서 태어났지 않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다고. 내가 성공해본다는 이 세상에 와서 한번 내 뜻을 멋지게 펼치라 그거지. 예?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태어난다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먹도 안 쥐고 조용하게 오겠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울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 그런데 더더구나 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상상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굉장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쏟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뭐냐?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사랑 우리가 받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크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맨날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머리에서 그냥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그냥 그냥 사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실제 예수는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인자가 온 것은 태승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라고.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사상으로 받지 마세요. 실제예요. 실제 죽으러 오셨다고. 나나 여러분이 죽으러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올 때 그렇게 오지 않았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이 사랑을 받은 거라고. 이 은혜를 받은 거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부터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인자 온 것은 섬기러 왔고, 인자 온 것은 태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온 게 이거예요. 이 머릿속의 생각으로 받지 말라고. 이념이고 지식을 받지 마세요. 실제예요, 이게. 실제라고. 믿으세요.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요동치고 그 사랑에 의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여기에 감격하고 우리 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을까? 이제 이것을 생각해요. 우리는 올 때는 모르고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복된 것을 위하여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마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 길이다. 예수님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된 새롭고 산 길을 낸 거예요. 복된 길을, 의의 길을.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성김의 분을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이행하셔서 그 쭉 이렇게 거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짐으로 죽임 당하시고 하늘로 다시 가신 거잖아요.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을 내신 그대로 그 길로 우리가 그대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가 본을 보인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분이었구나 하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사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 영광 돌리고 일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뜻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것을 위하여 살다가 제물로 어린 양같이 바쳐 지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딱 그렇게 아주 한마디로 증거를 했어요. 증거는 그대로 되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그렇게 딱 한마디로 증거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고 우리들의 말씀인데 내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증거했어요? 하나님 어린.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증거했어요? 내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나의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 내 양을 목양하라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예요.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바로 뭐예요? 우리도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우리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죠?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에 예수님이 성김의 본을 보이고 행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닫고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자를 아주 작은 자라는 거죠. 아주 작은 자인데 그 다른 사람은요 다 큰 자죠. 사도 바울보다 더 적은 자는 사도 바울이 가장 낮은 자고 다른 사람은 다 큰 자다 그래요.
다 큰 자들을 큰 자로 여기고 섬기고 사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의 큰 양은 없어요. 나의 큰 양을 먹이라는 거 없습니다. 큰 양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죠. 작은 자예요. 네, 어린 양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만 있지 그리스도의 큰 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어져서 다른 남을 우리가 나보다 높이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저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피 흘려 희생하여 저를 구원하신 그런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딱 여기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섬기는 거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분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에 대해서 존귀한 자로 섬기며 그렇게 인정하고 살게 되면은 그 이웃을 그렇게 여기는 자는 그의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하나님은 지극히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사드라면서 아베노코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니까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풀무불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본을 보인 것이고 섬김의 본을 보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작은 양으로 어린 양으로 어떻게 한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대로 섬기듯이 즉 자기 몸을 대숨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섬기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순교 제물로 바쳐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내가 막 아주 참 줄을 해서 크게 순교하리라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데 우리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내가 섬기는데 나는 그들의 종이 되리라 하는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몸값을 주려고 대속제물을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 받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칭하시고 어린 양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목숨을 초기같이 섬기는데 버려질 수 있는 순교제물을 바쳐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에 인자가 온 것은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제대로 섬기며 참으로 주님과 같이 그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기를 소원하니 모든 일 사랑하는 본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